늘 이렇게 준비가 안 된 상태로 강단에 선다고 생각합니다만 오늘은 특별히 더 그래요. 한 권의 성경으로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한다는 것이 건방져 보이지만 사실은 맨 처음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느껴졌거든요. 성경 자체를 우리가 익히 알잖아요. 공부를 하면 마태복음의 중요한 점, 마태복음의 강조점, 뭐 배경, 아니면 마태복음에 쓰여진 시기, 저자는 누구였는가, 뭐 이런 것들과 함께 마태복음의 중요한 핵심 키워드들의 마태복음 가운데서 어떻게 쭉 펼쳐 나가는지를 설명하면 되겠다 하지만, 첫 번째 강의와 설교를 전 특별히 좀 구분하기를 좋아하는 저로서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교 가운데 녹여낼까가 힘들었는데, 그거보다 두 번째 이유였는데요, 뭐냐면 시간이 참 만만치 않더라고요. 제가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핑계도 핑계지만 사실은 좀 1장 1절에서 막혔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1장 1절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있는데 이 말이 저한테는 좀 큰 의미로 와닿았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태복음 전체를 쭉 통독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머릿속에 계속 마태복음 1장 1절이 확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묻혀서 지내다 보니까 이게 원하는 대로 설교가 참 안 되겠다, 예상하는 방향대로 안 되겠다 싶은데 시간은 막 흘러갔는데 마음의 위안을 삼았습니다. 왜 위안을 삼았냐면 목사님이 GBS 교재를 너무 잘 만드셨어요. 그래서 팀장들께 아마 잘 교육을 하셨을 거라고 믿어서 목자님들이 아마 목장에 가셔서 마태복음에 대해 매우 탁월하고 뛰어난 설명을 해주실 거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마음에 안심을 들었고, 또 하나는 제가 만약에 여기서 마태복음에 대해서 매우 탁월한 설교를 하고 소개도 잘하고 설명도 만약 잘한다면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은 이러한 책이구나 라고 딱 생각하고 그냥 그칠 수 있을 텐데,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도저히 못 알아듣겠다 마태복음이 무슨 책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들 한번 펼쳐라도 볼 것 같아서 제가 거기에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특별하게 주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설교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다시금 강조하지만 이 말만 듣고 오늘은 그냥 그쳐도 될 것 같아요. 성경을 봐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셔야 해요.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또 읽어야 됩니다.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예전만큼 제가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읽지 못하고 있는구나라는 생각이 요즘 좀 강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금 성경을 붙잡고 실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요즘인데, 성경을 붙잡고 있지 않으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눔, 교제로만은요 신앙의 성숙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신앙의 성숙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고요. 꼭 저희들 목회자들이 아니더라도 스스로 성경을 공부하는 것다고 모이는 청년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영어를 공부하고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악기도 열심히 배우시는데 영원한 진리요, 인생의 기준이 되는 성경 말씀을 우리가 공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설교를 듣는 거로는 너무 부족하고 모자라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놓고 함께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제가 여기서 딱 막힌 건 왜 막혔냐면, 마태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써내려왔을까?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고 성경을 기록했던 저자들은요 명확하게 알지 못했지만 아마 자기가 어떠한 기독교 역사 통틀어서, 아니 온 인류의 역사 가운데 매우 특별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막연한 느낌은 들었을 거예요. 성경 말씀을 써내려가니까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목격했고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렸던,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던 예수 그리스도이자 온 인류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상 실제로 봤던 자들 아닙니까? 특별한 은혜를 입었던 자들이 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러면 이제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들이 성경을 써내려가는데, 마태가 성경을 써내려갈 때 그 마음은 어떠했을까? 그리고 성경을 우리 글을 하나 써도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레포트를 쓴다고 하거나 아니면 문학작품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첫 문장을 쓸 때 엄청나게 많은 고심과 고뇌를 할 텐데, 마태는 대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게 써내려갔을까? 처음에 자기의 책의 시작을 써내려갔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 읽는 사람들은 이 첫 문장을 대할 때 어떠한 감동이 되었을까?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 이 두 개를 조화시키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태는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어떠한 생각이 들게끔 하기를 기대하면서,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처음에 이 문장을 딱 봤을 때, 내 책을 딱 펼쳤을 때 어떠한 생각을 가지길 기대하면서 문장을 써내려갔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마태는 이 문장을 적었을 때 어떠한 마음이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사실 이 문장을 계속해서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마태는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해 나가면서요, 창세기의 용어를 빌려옵니다. 창세기의 용어를 빌려서 예수님의 족보로부터 시작해 나가요. 계보라, 족보죠. 이거는 사실 창세기의 표현이거든요. 여러분들 창세기를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 공부해 보시겠지만, 창세기는 쉽게 표현하면 족보책입니다. 창세기는 10개의 족보로 되어 있거든요. 하늘과 땅의 족보, 아담의 족보, 이런 식으로 쭉쭉 되어 있어요. 똑같은 표현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이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는 말은요, 창세기에 익숙한 독자들은 너무나도 잘 아는 표현이에요. 즉 지금 마태는요, 구약, 우리가 흔히 구약이라고 말하는 모세의 용어에 익숙한 독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알고 있는 방식으로 자신의 책을 써내려가는 거죠. 그들이 알고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많이들 알고 계신 것처럼 구약과 마찬가지로 신약도요, 시간 순서대로 배치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먼저라고 하고 요한계시록이 맨 마지막이라고 해서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쓰였고 요한계시록이 제일 나중에 쓰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신약도 그렇고 구약도 그렇고요, 다 장르로 묶여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번 상상 속에서 역사에 배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복음서보다 바울의 편지들이 먼저 쓰여졌거든요. 자, 예수님께서요, 하나님 나라 공생애를 사역하시고 하나님 나라 일을 가르치시고 막 사역을 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뭘 했냐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 승천하셨죠.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났습니까? 오순절날 성도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교회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교회들이 막 생겨나면서 교회에 다양한 필요들이 있고 궁금함이 있고 교회에 문제점들이 있어서 그 문제점들에 답하는 방식으로 바울이 편지를 쓰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요, 교회라는 곳은요, 누가 있냐면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제로 들었던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요, 예수님께 이렇게 들었어,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 라고 하면서 자신이 들은 기억으로 얼마든지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설교를 할 수 있고요, 가르쳐 줄 수 있어요. 물론 예수님의 말씀을 따로 특별히 기록한 책이 있었을 것 같지만, 여하튼간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예수님께 배웠고 예수님과 함께 숙식 동고동락 함께 하면서 지냈던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교회가 늘어나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따르는 사람들은 많아지기 시작하고 예수님은 안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금방이라도 올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금방 안 오시고요, 중요한 것은 교회들은 막 이렇게 생겨나기 시작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 거예요. 옛날엔 마태가 말하면 됐는데, 베드로가 말하면 됐는데, 설교하면 됐는데,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졌고요, 예수님이 안 오시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책을 남길 필요성을 느껴서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적은 책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서, 흔히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고 말하는 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였다고 알려져 있어요.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익히 쉬운 표현을 쉽게 생각하면 구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물론 그들에게는 구약이 아닐 것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약속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구약이라고 하지 않겠지만, 우리가 친숙한 용어로 말하자면 구약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마태는 편지를 썼어요. 구약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마태는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마태의 대상은 누구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이며, 다시 표현하면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마태는요, 메시아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친숙한 관습이나 문화들에 대해서는 각주를 안 달아요. 그러니까 설명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런데 누가복음만 해도요, 설명을 하는 구절들이 있거든요. 이러한 것은 이런 겁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그런 설명이 없어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니까요. 전제하고 이야기를 해나갑니다. 마태가 지금 하는 이야기는 이겁니다. 너네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 있지? 너네가 그토록 갈망한다는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거라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이미 왔다. 그분이 바로 예수시다 라고 하는 말을 마태는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너무 친숙한 용어라 이미 그 자체가 하나의 고유명사가 돼버린 게 있죠.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렇지만 이 당시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의 뭉뚱그러진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이겁니다. 박초롱 목사님.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수는 이름이고요, 그리스도는 직함이에요. 직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표현하면 그리스도인 예수에 대해서 마태는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이거든요. 히브리어 구약의 언어로 메시아라는 뜻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구원하라고 기다렸던 존재, 바로 그 존재가 예수시다.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라고 지금 마태는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는 마태복음 가운데서 계속 얘기해요. 너네가 그렇게 믿는다는 구약 있지? 너네가 그렇게 안다는 구약 있지? 구약에서 말했던 바로 메시아가 예수님이야 라고 하면서 90번이 넘게, 거의 100번 가까이 마태는 구약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구약의 말씀들을 성취한 예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오늘 마태복음을 설교하면서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러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에 대해서 공부하기를 만약 원하신다면 저에게 연락하시면 제가 1:1 과외를 해서라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부터는 개인 사정상 시간이 좀 생기거든요. 그래서 밤이고 새벽이고 시간이 좀 진짜 널널하기 때문에 말씀만 하시면 제가 얼마든지 달려가서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마태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일까? 마태복음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 마태의 중요한 개념 천국, 그리고 마태복음에 많이 나오는 천국에 대한 비유들, 그리고 마태복음은 5개의 강화, 설교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5개의 설교, 마태복음의 구조, 배경, 저자들을 알려주고 싶지만 지금 설교 가운데서는 그것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했듯이 저는 1장 1절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1장 1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 이 말은 당시 사람들에게 어떠한 의미인가?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의미인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이것을 제가 오늘 설교 가운데 녹여질 말로 표현한다면 이겁니다. 정말 이들은, 구약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감당할 수 있었는가?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흔히 우리가 하는 표현으로 이런 표현 많이 하죠.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경험을 갖고 싶습니다. 여러분, 근데 만약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때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제가 왜 이러한 질문을 드리냐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진정으로 기다리신 예수님이 만약 우리의 삶에 침투해 오신다면, 찾아오신다면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라고 묻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하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간절히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자신이 너무 기다립니다 라고 말했던 그분이 오자 그분을 외면했고 그분을 어떻게 했죠? 죽였습니다. 사실 그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말했지만 기다리지 않는 것이었죠. 그들은 자신이 기다리지 않았던 그리스도를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얘기하고 예수님이 우리 삶에 찾아왔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에 뚫고 우리의 삶을 가로질러 찾아온 예수님이 우리가 예상하고 우리가 기대했고 우리가 만났으면 좋았을 모습의 예수님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즉 나의 예상과 기대와 예수님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마태복음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왜냐하면 이 당시의 모습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들도요 막연하고 모호하게 예수님에 대해 생각해요.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가 그냥 막연한 성화에 나오는 그냥 인자한 어떤 옆집 아저씨 느낌인 경우가 많다는 거죠. 늘 내 편을 들어주고 늘 우리들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늘 책망하지 않을 것 같고, 그런데 그런 막연한 이미지를 벗어나서 성경을 정말 여러분들 좀 펼쳐서 읽기로 하는데 정말 성경을 펼쳐서 정직하게 직면하면요 우리가 예상치 못할 예수님의 모습이 막 튀어온단 말입니다. 이러한 예상치 못할 예수님의 모습을 정말 정직하게 증명하고 맞닥뜨리고 우리의 삶에 모실 수 있겠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마태복음이 한다고 느끼기에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문에는 다윗이 좀 더 앞에 나옴으로 강조가 됩니다. 게마트리아라고 해서 히브리어와 헬라어 알파벳은 각자가 숫자가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기역은 1, 니은은 2, 뭐 이런 식이죠. A는 1, B는 2 이런 식으로 숫자가 있어요. 구약의 언어인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었거든요. 모음이 없었다는 건 읽지 못했다는 의미라고 보진 않고요. 에스라서를 보면 실제로 읽으니까 읽지 못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모음에 대한 기호가 없었다는 뜻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도 한글 표기 기호와 실제로 말하는 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모음 표기 기호가 없었어요. 자음만 기록을 했는데 자음의 숫자들이 매겨 있었습니다. 자음의 숫자들이 매겨 있었는데요. 다윗이라고 말하면 영어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영어로 쉽게 얘기하면 영어로 다윗은 데이비드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D-A-V-I-D 맞나요? 맞죠? 근데 여기서 모음을 딱 빼면 뭐가 남죠? DVD가 남잖아요. 그렇죠? 근데 숫자를 대응하는 거예요. D가 4, V가 10, D가 4.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들 구약 성경은 영어로 쓰여질 게 않기 때문에 전 이건 예입니다. 이게 없어서 이렇게 들으면 확고한 지식처럼 얘기하면 안 되고 이제 예인데 그 두 개를 다 그렇게 4, 6, 4를 더하면 그 달렙이랑 바브랑 달렙인데 알파벳 정확한 명칭은 4, 6, 4 더하면 14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기서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에서 14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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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대로 끊어져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14라는 숫자가 다윗의 알파벳 숫자값이거든요. 그러니까 즉 족보의 구성을 통해서도 마태는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예수님은 누구시냐? 다윗의 자손이다.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족보를 통해 드러내고자 해요. 이것들이 우리들이 볼 땐 낯설지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땐 너무나도 익숙한 문학적 기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공부할 필요가 있지만 그들은 자연스럽게 익히는 문학적 기법으로서 딱 족보를 보는 순간 이 족보를 쓴 사람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님을 강조하기 위해 족보를 이렇게 구성했구나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다시금 정리하자면 뭐냐면 마태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누구인가? 첫 번째,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입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무엇이죠? 이스라엘아, 너희가 너희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자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그들은 자기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자랑삼아 다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 히브리인이라고 하잖아요. 히브리인이라는 말이 아브라함에게 제일 처음 쓰였던 말이거든요. 창세기 14장 13절에 히브리인이라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강을 건너온 자, 강을 이주한 자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가리켜 히브리인이라고 불렀단 말입니다. 그 말이 곧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용어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전체의 조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얘기할 때 단순히 그냥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 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약속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창세기 12장에서 약속을 맺었어요.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것이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복으로 삼을 것이다. 그리고 온 세계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지었단 말입니다. 이 약속은요, 단순히 아브라함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허리로부터 나오는 모든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어진 약속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을요, 보물처럼 여기고 있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이 말은 뜻은 뭐냐면 하나님과 약속 관계에 있는 민족이야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약속이 뭐죠? 우리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크게 번성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이 복을 받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인공이라는 것이죠. 모든 세상 가운데 주인공이라는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딱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표현하는 건 뭐죠? 다윗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던 생각도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약속. 사무엘하 7장, 옛날에 목사님이 한번 설명해 준 적이 있는데 사무엘하 7장의 가운데에 나단의 신탁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의 내용들이 나와요. 구체적으로 저는 살펴보면 전 8가지 정도로 구분하는데 그냥 간단히 얘기 드릴게요. 사무엘하 7장을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맺어주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려고 하자 내가 언제 집 지어달랬니?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집을 지어줄게 라고 말하는 얘기가 다윗에게 한 약속이에요. 내가 너에게 집 지어줄게 라고 하면서 약속하신 게 뭐냐면 내가 너로 주권자를 삼을 것이다. 통치권을 줄 것이다. 내 이름을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한 곳을 정할 것서 여기를 움직이지 못하게 해야겠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외적이 침입해오면 도망가잖아요. 뭐 선조 때 막 임진왜란 도망가서 명량 배경된 선조는 막 수저를 버리고 도망갔기 때문에 막 손가락질을 받는 왕으로 기록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곳을 딱 정해놓고 움직이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건 뭐냐면 모든 이방인의 공격으로부터 내가 보호해 줄게. 아무도 너희를 침범하지 못할 거야 라고 약속해 준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곳을 다윗의 집, 다윗의 왕조를 영원히 망하지 않게 할 것이고 든든하게 할 것이고 너 씨를 내가 보호해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고요. 내가 너희와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맺어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가 잘못하면 혹 징계를 내릴지 모르지만 그것은 징계일 뿐이며 나는 너에게서 영원한 은총을 거두지 않을 거야 라고 약속해 줬어요. 이 말들을 다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분명한 건 하나,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 나라를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끔 튼튼하게 할 것이다. 그 어떠한 이방 나라들도 너희 나라를 침범하지 못할 거야 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스가랴서나 여러 가지 선지자들의 환상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부어진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온 세계의 중심이 되며 예루살렘의 특별히 온 세상의 배꼽 중심이 될 뿐만 아니라 많은 온 이방 민족들이 보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몰려들며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나오고 온 세계를 다스릴 통치 법령으로 율법이 우뚝 서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족속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다시금 1장 1절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살펴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다윗의 후손이다 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민족이라는 거죠. 그런데 현실이 아닌 거예요. 현실이 무슨 말이냐면 모든 민족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우리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를 침략해 오는데 우리가 너무 힘 하나 못 쓰고 나라를 빼앗기는 거죠. 영원히 망하지 않을 거라고 했던 나라가요 순식간에 폭삭 망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너지죠. 무너지면서 이들이 간절히 바라고 소망했던 것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약속을, 이 언약을 이루실 분을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아브라함의 언약,
우리에게 너무 희미해져가는 이 언약, 무너진 것 같은 다윗의 이 언약을 회복시킬 분이 올 터인데 그분이 어서 와서 이 언약을 회복시켜주고 어서 빨리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이방 나라, 로마든 어느 나라 같은 그 나라를 물리쳐주고 온 세계 가운데 우리나라가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딱 품고 그분이 오시기만 간절히 기다리고 있던 것이 바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땅 한가운데에서 그 언약을 이루실 분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그들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여러분들 한번 이제 앞으로 집에 가서 일주일간 읽어보시길 소망하는데, 읽어볼 때 그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마태는 소개하죠.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 다윗과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다. 창세기의 족보를 떠올리게 하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여시려고 하는 장면을 마태는 묘사합니다.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는 메시아인 거죠.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을 이루려 함이니라, 구약의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는 말이요, 마태복음 초반에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갑니다. 마태는 수많은 구약을 인용해 나가면서 예수야말로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임을 계속해서 설명해요.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가 펼쳐집니까? 정말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맞군요,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보니까 정말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환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박대하잖아요. 오히려 외면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기다렸던 나라와,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기다렸던 나라와 예수님이 가지고 온 나라가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는 산상수훈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천국 비유 가운데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삶으로 보여주신 모습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님 당시에 그들이 생각했던 나라와 충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외면하며 박해하다 결국엔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주님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할 자가 필요했다고 얘기하지만 실상 마음 가운데서는 필요하지 않았던 거죠. 그들에게 필요한 존재는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현재의 삶을 더욱더 윤택하게 해줄 존재, 자신을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자신을 더 잘 살게 해줄 존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마태는 유대인들이 예상하지 아니하였던 메시아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너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이분인데 왜 외면하는지? 라는 식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우리로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도 동일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에 찾아와 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요, 실상은 어떻죠? 정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실상은 예수님이 아니어도 상관없는 그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좀 더 윤택하게 해주고요, 좀 더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고 학점을 잘 받게 해주고 우리들의 꼬여진 인간관계를 좀 더 풀어주고 매끄럽게 해주고 삶의 질을 좀 더 높여주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들의 풍요로운 삶이 나중에 저 곳 가운데서도 영원토록 지속시켜 주실 분이라면 그 누구여도 상관없는 거죠. 그 누구여도. 그런데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면 예수님이어도 안 되는 거죠. 그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모습이거든요. 우리들은 어떠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아까 말했던 그런 부요롭고 풍요로운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지 않아도 우리들은 예수님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끊임없이 외면하겠습니까? 마태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에서 천국 개념은 매우 중요한데 마태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충돌합니다. 완전 다른 거예요. 완전.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성경에서는요 천국을 어떤 식으로 묘사하는가, 이 땅 가운데 천국을 만드는 식으로도 묘사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식의 묘사도 크지 않아요. 어떤 식의 묘사가 크냐면요, 천국이 임한다 라는 묘사가 커요.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신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임하신 거예요.
나중에 계시록은 뭐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가지고 그냥 이 땅 가운데 침범하여 내려오시죠.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성되고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질서 가운데 살 것이냐?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인데, 우리들은 이 질서가 우리가 익숙한 현실의 질서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외면하더라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이죠. 그런데 마태복음의 첫 장을 열면서 동방박사 이방인의 입을 통하여 마태는 이러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동방박사는요, 헤롯이 있는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냐? 마태는 분명히 적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다. 예수님은요,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그들을 다스릴 왕,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그들이 아무리 외면하려고 해도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마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빌라도의 법정 가운데서 빌라도가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은 대답하죠. 그러하다. 이방인의 입을 통하여 마태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임을 증언합니다. 또한 로마의 군인들의 입을 통하여, 백부장의 고백을 통하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묘사하죠. 여러분들, 이 말을 통해 제가 드리고자 하는 바는 이겁니다. 유대인들, 당시의 이스라엘인들은요, 유대인의 왕을 기다렸어요. 근데 자신의 왕은 어떠한 존재였냐면, 자신들의 국가를 독립시키며 자신들의 국가의 힘을 왕성하게 할 왕을 기다렸죠. 그런데 실제로 유대인의 왕이 왔습니다. 근데 그들은 감당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보다 훨씬 크신 분이었거든요. 예수님은요, 단순히 유대인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을 보면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을 넘어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져다 지닌 분으로 등장합니다. 단순히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닐 분, 단순히 자신의 조그마한 조국의 자유를 가져다 줄 민족적 메시아가 아니라 온 인류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를 마태는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단순히 우리들의 삶에 어떠한 조금의 유익을 원하고자 하는 분을 기다린다면, 우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 조금 이 문제 잘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나의 삶 가운데 이러한 어려움들이 좀 주님 도와주셔서 잘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식의 수준으로 예수님을 기대한다면, 진짜 예수님이 왔을 때에 그 사람은 예수님을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수준은 그 정도가 아니거든요. 그들이 착각했던 건 뭡니까? 자신이 혈통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은요, 온 인류의 주인이었다니까. 다시금 우리는 처음에 질문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마태가 말하는 메시아를 우리도 역시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한번 마태복음을 찬찬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과 직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그냥 막연하게 알고 있는 예수님, 나의 삶을 도와주고 나를 구원해주고 나를 이끌어갈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정말 살아 숨쉬며 나의 삶 가운데 침투하여 들어오시며 나의 생각과 다를 그때에도 내가 너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면 내가 너의 왕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며 우리들 가운데 통치자로 서기를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한번 찬양과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